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들 아버지가 계시죠?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버지 없이 존재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시작부터 너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한 꼬마 아이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토크쇼인 스티브 하비 쇼가 있는데요. 이 쇼에 나온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행자하고 같이 아이의 아빠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아빠들을 울렸습니다. The guy that was taking the video, is that your dad? Yes. Do you love him? Yeah. Why could I not love him? Let me ask you something. Is that him over there In the corner? in the corner? Yeah. Yeah, that's him. So you have a really nice father and you love him. Not a father, but the dad. There is a direct, distinct difference. Anybody can be a father. It takes a special man to be a dad. 아이의 순수한 네. 한마디가 아빠들을 울렸습니다. The guy 여기까지 that was 보여주시면 taking the videos.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자막이 조금 작게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진행자가 이제 뭐 영상을 본 것 같은데 그 앞에 이 영상을 찍어준 분이 너희 아빠냐?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아빠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뭔 너무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예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같이 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영상의 압권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진행자가 그 아빠를 찾아냈죠. 저기 코너에 있는 사람이 너의 아빠냐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너의 아버지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진행자의 말을 툭 끊으면서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가 아니고 father가 아니고 dad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t a father, dad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누구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father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아빠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작은 꼬마 아이조차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단어, 그 사전 속에 나오는 father를 넘어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먹이고 입혀주는 진짜 나의 daddy가 있고 진짜 나의 mommy가 있다. 그 daddy와 mommy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뼈를 깎는 수고가,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경제 논리로 부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보다 바보 같은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진짜 아빠가 되고 진짜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완벽한 적자 인생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순간에 부모는 수년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장의 잔고는 텅텅 비어가게 되고요. 남들을 위해서 쓰지 못했던 자신의 그 아름다운 젊음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아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사실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렇게 마구 사지 않거든요. 다 따져보고 삽니다.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특별히 요즘은 내가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걸 줄여서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가끔 있습니다. 별로 성능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생긴 게 예쁘다거나 이건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사는데요. 그런 거를 부르는 말은, 이런 말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르는 말은 가심비입니다. 내 마음과 이 가격이 일치한다. 이 정도면 사면 좋겠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살리고 하는 이 비용, 지불하는 데 쓰는 이 비용은 가성비로 계산할 수 없고 가심비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기꺼이 내어주는 비용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가생비가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거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적자만 보는 그런 장사를 평생토록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 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개그우먼 이수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피부과 상담실장 연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런 피부과 상담실장이 하는 일은 고객한테 그 피부가 여기가 안 좋으시고 어디가 안 좋으시고 하니까 이런 비싼 거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설득하는 게 이제 상담실장이 하는 역이잖아요. 근데 이 이수지 씨가 마치 그 피부과의 상담실장을 삼킨 것처럼 기가 막히게 이제 연기를 하는데요. 어떤 고객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산기를 막 두드려서 보여줍니다. 이 금액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NG가 났습니다. 계산기를 누르는데 이게 안 눌리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죠. NG가 났는데 이 NG를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애드립을 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막 치는데 안 눌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어머, 이거 보세요 고객님, 계산기도 안 눌리잖아요.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가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사꾼의 입에 발린 말이죠. 제가 아무한테도 이런 가격은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는 정말로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숫자를 눌러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누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벽한 적자고 에너지를 다 뺏기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왜 부모들은 이 기꺼운 적자의 삶을 억울해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부모는 밤새 아이를 간호하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 희생 속에서 웃으며 기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고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부모의 신비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짚어내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준 TV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재작년쯤에 방영됐던 인기끈 드라마인데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산부인과 전공의들 4명이 이제 슬기로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이었는데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버티면 1월 1일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새해둥이를 낳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버티고 참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 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통이 오면 낳아야죠. 그래서 한 산모가 진통을 참지 못하고 결국 12월 31일 밤에 한 10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남기고서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이제 핏덩어리 아이를 옆에 눕혀주면서 산모 옆에 보여주면서 이제 태어난 날짜를 얘기합니다. 12월 31일 몇 시 몇 분에 누구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짜를 듣고서 산모가 입을 삐죽거려요. 왜냐하면 12월 31일이니까. 입술 삐죽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네, 삐죽거립니다. 이 아이를 받아낸 이 산부인과 담당 교수가 새해둥이를 기대했던 산모가 너무 속상할까봐, 실망할까봐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둥이는 아니어도 우리 산모님의 평생 재간둥이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산모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쳐다보더니 싹 바뀝니다. 그리고는 교수가 하는 말을 툭 끊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다 쭈글쭈글하고 별로 예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죠?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는 겁니다. 어떠세요? 진짜 예쁜가요? 진짜 예쁜 애를 어디서 잘 구해가지고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1월 1일에 낳지 못했다라는 어떤 억울함, 실망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벌어지는 이런 끔찍한 산고의 고통도, 새해를 놓친 아쉬움도, 방금 전까지 자기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도 이 산모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피와 살을 찢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새 생명을 바라보는 압도적인 기쁨이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희생이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통장 잔고가 비어가도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때,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면서 달려와 안길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기쁨이 고통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기꺼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어버이날을 맞게 되면 단순히 부모님의 이 희생이 눈물겹고 너무 대단하니까 우리도 잘 효도하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해산의 수고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긴박한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자라는 이런 의미셨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어머니, 해산하는 여인의 진짜 정체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님들의 헌신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소개하는 우리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체가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랑이 바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아무리 지고지순할지라도 그 인간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아이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기뻐하지만 자녀가 커가면서 때로는 그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나의 삶을 바친 게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마음속으로 보상과 효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어서 나중에 큰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특히 부모의 사랑은 더더욱 위대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불완전한 해산의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불완전한 비유 너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양손과 발에 굵은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마지막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내야 했던 그 끔찍한 사형 틀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하는 이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깎아내며, 문자 그대로 깎아내며 치르셔야 했던 해산의 수고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충격적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위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고난만 있습니다. 고통만 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데 무슨 기쁨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빠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전능한 창조주로 남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적자 인생으로 내어주시면서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진짜 아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자녀로 낳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을 깎아내는 그 수지타산 맞지 않는 가생비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쭈글쭈글한 핏덩어리 아이를 아는 그 산모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죄인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보아라, 내 뼈와 살을 찢고 낳은 내 자녀들이로구나. 죄로 얼룩져서 쭈글쭈글하고 상처 입어서 피 흘려서 핏덩어리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지만 이 영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예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너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목숨까지 찢어서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얻으신 이 거대한 해산의 기쁨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남김없이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신비이고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하는 가장 완벽한 어버이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합시다라는 뻔한 윤리적인 그런 교훈으로 끝나도 되는 날은 아닙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나를 낳고 기르셨던 그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나를 낳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헌신이 바로 그것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표지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이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일상의 해산을 끊임없이 수없이 통과해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도 아침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던 그 해산의 기쁨을 거의 매일매일 맛보셨습니다. 다 자란 자녀가 엇나가는 것 같아서 피눈물로 기도하던 그 숱한 밤을 지나서 어느덧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을 때 느끼셨던 그 벅찬 감격,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생토록 쏟아부으신 여러분의 그 수지타산 맞지 않는 기꺼운 적자의 삶이, 그 일상의 해산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거룩한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부모님의 수고를 앞에 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의 좀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하실 수 있는 것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꼭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닐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를 키우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아버지의 위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고 전화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 부모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차마 부모님께 그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만큼 깊은 상처를 그 안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낳으신 진짜 아빠, 완벽한 아빠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인간 부모가 다 주지 못한 그 사랑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새로운 부모가 되는 마음으로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해산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 속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아빠, 엄마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육신의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외롭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새가족들에게 그들을 품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깎아내는 그런 거대한 희생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작은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면서라도 기도로 그 영혼을 품어내는 이 일상의 해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가생비의 삶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누군가의 십자가가 되어주고 기꺼이 누군가의 든든한 영적 부모가 되어서 일상의 해산을 감당해 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키울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손주 보니까 또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언제 생기느냐라는 유명한 농담 겸 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첫째를 낳은 고통을 잊어버릴 때쯤 둘째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원래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진작에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잊게 하는 해산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낳기 위해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하신 그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넘쳐 흘러서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